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 찜통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금주에 입추가 들어 있습니다. 입추는 계절의 변화이잖아요. 기후가 변화되고요. 입추가 되면 새벽 공기가 벌써 달라요. 습도가 낮아지면서 하늘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요. 또 산가들의 푸르른 녹음이 이젠 더위에 지쳐서 잎새들이 끝에가 말리면서 갈색으로 이제 변해갑니다. 갈변 현상이 와요. 그리고 뜨거운 햇볕의 일조 시간도 이제 줄어들어요. 반면에 곡식은 이거 갑니다. 벼의 결실은 사실 입추부터 처서까지의 이 기간이에요. 지금은 벼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완전히 형성되는 바로 그 달이 8월 달입니다. 성장을 거듭하던 그 벼가 이제 입추부터 처서까지는 성장을 다 버려요. 그럼 뭘 합니까? 나달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그간은 자신의 몸을 만드는데 벼가 그렇게 신경 썼다면 이제부터는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벼 하나도 자신의 때를 알아요. 곧 자신이 온 때와 자신이 성장할 때와 자신이 물러갈 때를 아는 겁니다. 반면에 철없는 들풀들 볼게요. 들풀들은 아주 뽀송뽀송한 들녘에서 하늘거리며 꽃을 피웁니다. 때로는 바랫결 따라 아주 아름다운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고고하게 여름을 났어요. 이를 지켜보는 벼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상하죠. 벼는 온통 진창에 빠져서 꼼짝 못하잖아요. 풀벌레도 벼에게는 오지 않아요. 오히려 개구리 소음에 시끄럽기만 합니다. 진창에 있는 벼는 어때요? 홀로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감싸면서 진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상대를 살려야만 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벼는 함께함으로 외롭지 않습니다. 장마도 함께 견디고요. 병충해도 함께 싸우고요. 이 무더위도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입추가 온 거예요. 입추부터 말복처서까지는 다 이게 시간이 이제 흘러감을 얘기하잖아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자연계의 시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논과 들녘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벼와 들풀은 그 공간 안에 살아가는 생명적인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인생에게 만약 비유하자면 시간은 인생의 한계, 그리고 공간은 우리 삶의 무대, 그리고 벼와 들풀은 각각 개인들의 치열한 삶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이런 무대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그림과 같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밀밭은 삶의 공간이며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주제가 된 안식일은 뭐예요? 시간입니다. 인생의 제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물체 보고 내가 저 물체의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이 빵은 내 겁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자기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도통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시간에 뭘 합니까? 예수가 어떠한 죄목을 짓는지, 특별히 신성 모독죄를 짓지는 않는지 아주 면밀하게 관찰해요.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10절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능히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저들을 예수님 무시하실 때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요. 그래서 미안하다가 사과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대선언입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의 정의를 오늘 예수님이 새롭게 정정하셔요.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그리고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셔요. 이에 바리새인들은 아주 극대노합니다. 이제 여기서 건수를 잡은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죄에 대한 완벽한 증거를 오늘 여기서 채집한 겁니다. 그게 보면 11절이에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상이 본문의 줄거리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먼저는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의 의미를 알아볼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하여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한 날이에요. 일주일 중에 따지고 만다면 지금 토요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제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의미냐면 공간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공간 너머에 있는 시간의 존재를 알려주는 일종의 은유에 해당됩니다. 인생은 시간이라고 하는 C줄과 날줄과 공간이라고 하는 C줄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다시요. 인생은 시간이라고 하는 날줄은 제한입니다. 그게 이제 배틀 해보시는 분 알아요. 우리 김추정 원사님 잘 아실 거예요. 김추정 원사님께서는 한산 모시를 직접 짜보셔서 알아요. 왜냐하면 그 날줄은 전체 길이에요. 그 다음에 C줄은 거기에 이제 가로로 하면서 거기에 문양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간이라는 날줄과 공간이라는 C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로줄은 C줄의 문양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세로줄인 전체 길이인 날줄의 길이를 넘지는 못합니다. 자, 이로보건대 존재의 핵심은 뭐예요?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여전히 공간에 사로잡혀 삽니다. 이 공간의 핵심은 뭐냐 하면 힘과 소유예요. 그러나 이 힘과 소유를 아무리 많이 누린다고 할지라도요, 시간을 늘릴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알잖아요. 슬픈 일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공간 중심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이 공간 중심적인 삶은 실제하는 모든 물체들에게 자기들의 관심을 다 쏟는 겁니다. 이들은 모든 일상을 자신들의 오감에 의존해요. 오감이란 건 뭡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자 감지하는 모든 것들만을 실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오감이 인지하는 세상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일단 자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 중심입니다. 나를 충족시켜야 돼요. 또 하나는 나를 충족시키는 것도 어떠해야 됩니까?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감지돼야 돼요. 물체성이라고 합니다. 자아가 실제이며 물체가 실제예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신을 많이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신조차도 그래서 물체성을 띄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들이 보면 대부분 어떤 형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그 물체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능적으로 물체성이 없으면 띄질 않으면 신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신들이 특정한 형상을 가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은 역할이 있어요. 인간이 신들에게 부여한 역할은 뭐냐 하면 신들은 모든 사람들의 자아 충족성을 메꿔줘야 돼요. 그 자아가 그 공간에서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신은 채워줘야 돼요. 만약 신들이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는 더 이상 신이 아니에요. 신이 바뀌어요. 그 신은 퇴출되고 다른 강력한 신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게 신의 계보고 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들은 그들을 놓치지 않고 자기가 퇴출 안 되려고 갖은 위조품 소원을 그들에게 남발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공간의 요구는 인정하지만 공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적인 삶은 물체의 소유와 물체의 그 증식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시간 앞에 서게 되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시간 앞에서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힘과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부 다 헛개비예요. 이것이 시간 앞에 선 인생과 공간의 슬픈 운명입니다. 늘 내 편 같았던 시간마저도 이제는 나하고 상관없게 돼요. 그래서 정든 시간에게 막 우리가 애원도 하지만 시간은 뭐예요? 그것처럼 냉정한 거 없어요. 때가 되면 우리한테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공간만 추구하고 산 대가를 이제야 받는 것 같아요. 내 시간이
언제든지 계속될 것 같아서 공간과 물체에만 신경 쓰고 살았는데 이제 보니 시간이 왕이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저 야누스적인 시간의 실체를 모르고 살았습니까? 시간이 왕임을 모르면서도 왜 물체를 소유하고 확장하는 일에만 빠져서 인생을 낭비했습니까? 시간은 물질과 물체가 아니기에 우리가 그만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오감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세상만 우리가 뭐라고요? 실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간은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사람들 보세요. 조금만 시간 남으면 무료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서 그 귀한 시간을.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후회하고 이를 갈고 슬피 울어도 절대 시간 앞에는 이제 장사가 없어요.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래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날이에요. 시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1절이에요. 3절까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보세요. 성경의 역사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최초의 대상이 바로 뭐냐면 공간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시간이에요. 놀라운 거. 이건 성경적인 이 통찰은요, 세상에서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시간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거룩성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일곱째 날에 그 시간 안에 들어가서 쉬셨습니다. 왜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므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해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영원한 겁니다. 시간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영혼의 출입문이에요. 공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영혼의 출입문이에요. 시간의 특징은 바로 영원성과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시간의 여기 대표성으로 등장한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면 모든 시간을 총칭하는 대표성으로 안식일을 얘기한 겁니다. 곧 영원성과 거룩성을 갖는 시간의 대표자 안식일은 인간의 시간이면서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곧 안식일은 하나님과 공유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예배가, 주일날 드린 이 예배가 우리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거예요.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167시간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한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시간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모든 시간이 곧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간은 안식일이 거룩한 것 같이 다 거룩한 겁니다. 공간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공간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끼시는 공간은 어때요? 집 좀 넓은 데 가서 살면 좋잖아요. 그 공간은 심판받을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공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공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심판받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언제까지 시간을 경시하며 공간에만 빠져 살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추억은 시간을 배경으로 한 공간적인 기억들이에요. 그러나 그 추억의 물체와 사람들은 이미 사라졌거나 곧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누추한 현재의 공간과 얼마일지 모를 남은 시간들이에요. 성경에서 안식일은 다음 수업을 알리는 요란한 종소리예요. 둘째,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첫째로는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본인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심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청지를 창조하셨고 함께 쉬신 것을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4절처럼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것은 뭡니까? 창조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의 주인의 두 번째 의미는 구원주로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론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떠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교한 그런 학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구원은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잘 믿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노예에게 자유를, 종에게 안식을 주신 날이에요. 곧 구출과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모두는 이 구원받은 것을 다 경험했어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팔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경험했어요. 출애굽은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면 바로 예수님이 출애굽을 일으키신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곧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틀에 순종하신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6절 9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왜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놀라서 다 자빠진 거예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또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니라 창조주다, 내가 그니라 내가 구원주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봐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셔요. 구원자이심을 당당하게 예수님은 대적되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안식일의 주인 의미는 뭐냐면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지금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능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하나 바로 뭐냐면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의 장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교시가 끝나면 2교시가 시작되는 게 당연해요. 1교시는 끝났습니다. 곧 2교시가 올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재림주는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보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공간을 떠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만큼만 이 정돈 공간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보아하니까 그 시간 그렇게 오래될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성도로서 이 남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식일 성도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의 성도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예요. 자, 안식일 성도로 사는 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시간적인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시간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곧 사라질 공간적 삶을 미리 내가 사전에 조절하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은 내가 노력해서 엿가락처럼 느리거나 아주 젊은 시기로 우리를 다시 환원시킬 수는 없잖아요. 시간의 제한성과 함께 시간의 영원성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시간의 제한성은 다 알아요. 그러나 시간의 영원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시간관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그런 이들에게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함을 알게 하는 이정표가 바로 뭐예요?
안식일 시간이에요. 시간적 삶의 최고가 바로 안식일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시간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게 돼요. 뭐냐면 그들은 바로 그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각이 열려요.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관심이 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도할 수 없는 인생,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시간을 누가 알게 해줬습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독특한 날이 나를 알게 해줬어요. 그러나 보세요. 안식일이 인격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격의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무인격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인격의 사람이 무인격인 죽음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답답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제가 시신을 염을 근데 인격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인격에게 맡기며 맥없이 가는 장면에서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죽음이나 안식일이나 다 무인격이에요. 무인격이 인격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없어요. 성경은 항상 생명은 생명으로 인격은 인격으로의 대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이나 죽음은 반드시 그것을 통제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마치 발전소가 있으면 그것을 운영할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발전소가 있는데 운영할 자가 없으면 그 발전소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공간의 이치입니다. 죽음과 안식일은 시간이에요. 시간은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입니다. 아니, 절대 시간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골로새 1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람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속에 살던 우리들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우리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외친 그 외침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간의 운명, 시간의 저주에서 해방된 절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젠 바울사도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내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고린도서 15장 55절 말씀대로요.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으로 날줄을 삼고 전체의 길을 삼고 안식일을 시줄로 삼아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는 공간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더 이상 공간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시간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공간과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깨닫게 되었사오니 오늘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오늘 새로운 세계를 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 시간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과 함께 남은 인생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